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할렐루야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사랑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피는 말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찾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이르리에 발로 이르리에 이르리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합니다. 불러주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이르리 몰라 이르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의 세상 찬송가 202장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일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일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은 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 함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어디 하나님 여기 능력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운행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를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니느웨를 통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 하고 열흘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라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라 멸망받을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상이 된 거지요.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아예 씨를 말라 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징계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왜 숨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면 거기에 숨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며 나올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뱀을 향하여서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왜 네가 선악과를 이 사람들에게 따먹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바로 뱀에게는 징계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서 다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었지만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속히 돌이키라.
이 말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그리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에 뱃값을 주고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도 속 터져서 못 해먹겠다. 왜?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부터가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이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 내 이성이, 내 자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네요. 하나님 참 속이 터지시겠네요. 이러한 기도가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선지자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나가 자신의 자아가 강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 없는데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게임만 붙으면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그 나라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왜? 그 나라한테 당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다라는 거죠.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나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잘됐다 요놈들, 이번에 하나님 맛 좀 봐라. 이게 요나의 실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가서 선포했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요나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3일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한 겁니다. 대충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내가 여기를 니네들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내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이 니네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하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한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양에게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위험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밝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뛸 수도 없습니다. 뿔이 있어서 누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위험한 지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는 늘 죽음에 노출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과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위험한 지형에 언제든지 노출되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야 되는 성도인데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따로 부르십니다. 조용히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신다라는 것, 여러분,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따로 부르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로 부를 수 있습니까? 따로 부른다고 해도 응하지도 않겠지만은 따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따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다에 태풍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태풍을, 큰 풍랑을 맞게 하시면서 그를 조용하게 따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풍랑만이 아닙니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삶에서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요나를 조용하게 따로 빼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다 높여 부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 부르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왕자니까요. 거리에 나가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모세라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왕궁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조용하게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우물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조용하게 광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풍랑과 광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들이 바닷가에 머물며 뱃사람으로 어부로 살았지만 그들 또한도 풍랑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또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곳에 나를 보호해 줄 집이 있습니까? 광야 또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을 광야로 풍랑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른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조용하게 따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너 한번 좌절해봐라, 절망해봐라,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따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으라라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부르시고 광야 가운데의 인생을 따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인 풍랑과 광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풍랑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덥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풍랑이고 광야인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는 기도는 그거를 빨리 피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왜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이 나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나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이 맑지 못해서 그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이 맑게 되면 그 음성까지도 듣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니? 네가 가야 될 것은 그곳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서 환경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요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풍랑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풍랑 가운데에 광야 속으로 따로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다른 한 가지는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광야로 풍랑 가운데로 따로 부르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달려도 능히 이길 만한 실력자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땅에서만 무사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범람하는 그 요단 중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풍랑과도 같은 삶의 형편,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잘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여러 번 아픕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풍랑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는,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당했던 그 요나가 2장 9절에 보게 되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가 풍랑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풍랑 가운데 따로 부르시는 이유를 요나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풍랑과 광야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풍랑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의 삶 때문에, 풍랑과 광야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풍랑과 광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삶의 풍랑과 광야 중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 죄인이 우리 주님 만나던 날 새 생명을 얻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으리라. 훗날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 가시밭의 악기를 가시밭의 악기 헤매이던 이 죄인이 헤매이던 이 죄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새 생명을 얻었네. 새 생명을 걸어가는 내 발걸음 걸어가는 발걸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힘이 들고 고달프 저 높은 곳 향하여
저 높은 곳 향하 힘차게 걸으리라. 힘차게 걸으리.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봄 쉬지 않고 걸으리라. 쉬지 않고 걸으리라. 주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 춤추며 찬양하니, 춤추며 찬양하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들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자,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따로 부르시는 그 풍랑과 광야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단순한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